지난주에는 가을맞이 은혜 나눔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던지 저는 UC 데이비스 갔는데 거기서 수육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버클리를 갔더니 스테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버클리가 학교는 좋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대신방이 너무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권사님 댁이 교회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댁에도 갔었고, 또 우리 UC 데이비스를 제가 가보니까 왕복 100마일이에요. 110마일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매주 나오기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이렇게 참석하고 있어서 그렇게 뭔가 생각했었는데 제가 찍어놓고 가보니까 왕복 110마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UC 데이비스 아이들 믿음이 너무 좋다. 버클리는 좀 배워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신방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것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는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시험이에요. 페이퍼 써야 됩니다. 숙제가 쌓여 있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공부가 쉽지 않구나. 우리 현상이가 아주 그냥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우리 학생들 허투루 보기에는 공부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공부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나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로 인해서 애틋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답답함과 사모함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서 참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던 너무나 귀했던 그런 대신방 기간이었는데요. 대신방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시험과 아픔 속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간절함이 생겼고요. 또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이러한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자고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과 선한 싸움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 신앙의 선택에서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지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선택 속에서 확고한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별거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처절한 싸움에
한가운데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가치 있는 싸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 현장들이 그냥 막 발버둥 치고 막 애타게 무엇만 강구하고 그러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믿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쌓아가며 또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보기를 잘 참고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보기를 잘 참고하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지도서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매뉴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생길 때 성경에 본보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에는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혼동스러운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서 성경이 답을 제시해 주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넘쳐나는 믿음의 힌트들을 잘 캐치할 수 있음으로써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세이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교회 생활 어렸을 때 했건 언제부터 했건 말세라는 말 교회에서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끝,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라는 뜻이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는 말세의 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요, 온전한 천국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그러한 마지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면은 말세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서 좀 이런 것을 조심하고 저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0장 11절 이전의 말씀들, 그러니까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총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 말세에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다라는 겁니까? 4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4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을 피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지막 4번째,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를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하고요,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 믿는 거, 막 진짜 막 이렇게 불상 갖다 놓고 믿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것을 피하라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버리라고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트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 아마 미국 전역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 아닐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됐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라고, 버려야 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타락하고 망가진 이 시대를 등지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 척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 버린 이 시대가 더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라도 거룩하자고, 우리라도 순결하자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뭉쳐야 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지, 야, 이 시대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그냥 너희끼리 모여 있어, 너희끼리 숨어 있어, 너희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시 한중간에 십자가탑을 세우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 어디 있어요? 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 유명한 산에 가야 있더라고요. 뭐 유명한 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 불교는 세상을 등지고 다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했던 성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이야기에 신중하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은요 충분히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힘들고 괴롭고 아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빛을 내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았나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셨다고 롯과 소돔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세의 시대를 향해 우상 숭배를 멈추고 음행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그들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지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등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 롯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선하게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strong, be careful not to fall.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strong, 너가 튼튼하게 서 있다고 생각되거든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강하게 서 있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절대 강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가장 쉽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실패할 수 없다고 자신할 때, 그때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또 선한 싸움을 해나가실 때 절대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 빠진다고 내 믿음이 크게 흔들리겠어? 그러한 자신감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뭐가 크게 나빠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뭐 오늘 하루 그 정도인데 무슨 피해가 있겠어? 그러한 자신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 내가 기도 5분 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내가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가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러한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진이 아주 그냥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만큼이면 됐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다 또는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무섭고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악마의 그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는요, 적당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적당히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존재가 악마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과 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신감, 신앙의 어떤 확고함을 내려놓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자신감, 신앙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것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케 되고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선한 싸움의 선한 싸움하는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선한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그 싸움에는요, 그 싸움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겨야 돼, 승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이겨라, 반드시 져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싸움은요, 꼭 이겨야지만 의미가 있고 지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질 때도 있고요, 이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영적인 싸움들이 가치 있는 싸움인 이유는요, 늘 이길 수 있고 이기기만 하는 싸움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인 것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왜 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영적인 싸움은요,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의 패배자요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싸움은 가능한 피해야 하는 싸움이고 피함으로 승리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법,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비결은 바로 피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싸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을 잘 피하고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아들내미가 사고를 쳐요. 주스를 여기저기 던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와이프가, 남편이, 아이들이 짜증을 내면서 나의 감정을 막 혼동스럽게 만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논리정연하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틀렸는지 침착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최대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말썽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고,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배 후로 미루는 것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끝을 보기보다는요, 예배를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고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사역 자체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시니어 패스터 대신 김영일 목사님께 종종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임목사만 더 힘들어져. 그럴 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이런 생각으로 딱 끊고 그냥 안아주고 넘어가다 보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나아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정말 유익한 그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건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요, 그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요, 피해를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본 부분에는요, 꼭 반드시 아프고 괴로운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승리의 비법은 바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13절의 끝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싸워 이김으로써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피할 길을 주심으로써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피할 길을 잘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조심히 잘 피합시다입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마의 그 도전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히 피한다고 노력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발 한쪽이 빠져서 비틀댈 때도 있고요. 분명히 뻔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빠졌다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피한 건지 그 유혹을 직격으로 맞아 허둥댈 때도 허둥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데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조금은 한심하지 않을까요? 인간 같으면 정 떨어질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안 넣어놨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아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로 가지 않아 넘어지고 타락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죄에 손을 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주님의 선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마음과 습관으로 인해 또 넘어지고 실패하며 뒤뚱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자녀들, 소금 같은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